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화, 사회의 혼란, 혹은 개인적인 고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울린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저희가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의 한 페이지,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장 눈부신 약속의 이야기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그림을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아름다운 주황빛 단풍이 든 나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 나무들은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입니다. 그렇다면 저 아름다운 주황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것은 생명의 색이 아니라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거나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진짜 가을에 주황빛으로 물들어야 할 나무들은 오히려 저 뒤편에서 여전히 짙은 녹색을 띠고 있죠. 때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은 죽어가고 있거나 거짓된 모습일 수 있고, 반대로 고요하고 변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 진정한 생명력과 변화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런 역설과 반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볼 때 지금처럼 이상하고 힘든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의 위협, 사회를 가르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크고 작은 시련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폭풍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 혹은 특별한 은사만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절대적인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예레미야 29장은 수개월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암송하고 계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나는 너희를 위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이 구절은 수많은 설교자들을 통해 선포되었고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광산 속에 숨겨진 보석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생각하시는 것은 결코 재앙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살롬은 단순히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넘어 번영, 건강, 온전함, 그리고 총체적인 안녕을 의미하는 아주 풍성한 단어입니다. 혼돈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살롬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전염병의 여파로 혹은 급작스러운 개인적인 변화로 인해 깊은 슬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무너져가는 사업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잠 못 이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통찰과 장기적인 희망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삶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 내 마음에 심어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나? 를 되새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게 만들지만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는 완전하신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완벽한 사랑, 선하심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모든 이유는 바로 이 좋으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리더의 모자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한 한 명의 자녀의 모자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잠시 모든 역할과 책임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위대한 약속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잠시 멈춰서서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이 말씀은 안락한 성전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는 바로 모든 것을 잃고 이국의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은 채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얻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탈출과 해방에 대한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그들을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땅, 바벨론에 깊이 뿌리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너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가 사실은 너희의 가장 위대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절정에 이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신들을 억압하는 원수의 도시 바벨론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완전히 깨뜨리는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너희를 둘러싼 세상의 번영 속에 너희의 번영이 있다는 이 심오한 원리는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거짓된 희망을 경고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현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지 말라. 여기서 너희가 꿈꿈이라는 표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너희가 꾸게 만든 꿈, 즉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 자신의 계획과 욕망을 고집하는 마음은 스스로 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보이지만
실은 굴복하지 않은 자아의 욕망이 낳은 거짓된 환상일 뿐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내가 비록 잠들었으나 마음은 깨어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같은 자세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절에서 구체적인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와 맞먹는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이루어질 신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절망적인 배경 속에서 11절의 위대한 선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어서 12절과 13절은 그 희망을 붙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나 나 여기 있다 고 외치시듯 그분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서 번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포로 생활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삶을 일구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옥죄는 제약과 한계 속에서 싸우기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꽃피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적들과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은 교제와 회복, 힘과 영양을 공급하는 식탁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시선을 고정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 차려진 약속의 식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완벽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고 후회되는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셋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변치 않는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은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는 세상의 모든 중요한 직함과 책임의 모자를 내려놓고 그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 자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각자가 처한 고난의 자리 가운데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선포되었던 희망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 상을 차리시고 재앙이 아닌 평안을, 절망이 아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